한 주인이 어떤 연고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3명의 종을 부릅니다. 여봐라 불렀겠지요. 3명의 종이 그 주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한 다음에 주인이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3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집을 떠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수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그 5달란트를 받아다가 장사를 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주식 투자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만들었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무슨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노력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고, 이제 그 주인의 앞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아서 5을 더 남겨 10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긴 그 종에게 공통되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1명 남은 1달란트 받았던 종과 함께 결산하는 장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주인 집의 뒤뜰 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다시 그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꺼내다가 주인 앞에 쭈삣쭈삣 내 보이는 찰나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궁금한 몇 가지 의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은 그렇게 저주까지 했었어야만 됐을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10가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10가지를 얼마나 잘 보존이나 합니까? 우리가 며칠 안 가서 흘리고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서 흘리고 주신 것도 관리를 전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물론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었다 그냥 가져온 그 행위가 합당하지는 않지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저주를 합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안 해주더라도 왜 굳이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저주까지 했었어야만 됐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밤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제가 한 11시 정도 돼서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아들만 셋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을 두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노년의 길거리에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그게 바로 저 같은 인생이지요. 이경준 목사님은 참 멋지게 사실 것 같고요. 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 3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내가 이뻐요. 딸은 없지만 딸 역할을 합니다. 이 녀석이. 아빠 하면서 막 다다다다 뛰어나오더니 저한테 안깁니다. 그러더니 막 아빠한테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한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죠. 막내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반겨주니까. 첫째는 뭐 게임하냐고 정신없고요. 네. 아빠!
저도 넘어져서 아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잡더니, 제가 이렇게 안았거든요. 안은 상태에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내일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희거나 저희 아들 셋 이름이 첫째가 예건, 둘째가 유건, 셋째가 희건, 넷째 주시면 수건, 다섯째 두건, 뭐 할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주셔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건자가 돌림을 하는데 다른 한자로 건자를 쓰는데요. 막내가 희건입니다. 그래 희건아 내 예수님 생일 맞아. 그랬더니 또 이 녀석이 또 보더니 아빠 내 예수님 생일이에요 또 그러는 겁니다. 맞아 희건아 내 예수님 생일 맞아. 근데 또 하는 겁니다. 아빠 내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래 희건아 내 예수님 생일 맞아. 근데 왜 그렇지? 아빠 선물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희건아 내 예수님 생일인데 아빠가 왜 너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니? 라고 하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질문에 아이가 당황하는 눈빛이 조금 나타난 듯 하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생일이니까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집 거실에서 막내 아들을 안고 잠시 대화하는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4개의 눈알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머리를 굴려서 아빠가 막내는 이뻐한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하는 이 악랄한 아들 두 녀석이 동생한테 시킨 겁니다. 너 아빠 들어오면 선물 사달라고 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해. 드론이라고. 첫째와 둘째가 드론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해봐야 게임만 맨날 하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사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 아빠가 이뻐하는 이 동생한테 시켜버린 겁니다. 참 지혜가 출중하다고 해야 될지 사악하다 해야 될지 난 분간이 잘 안 되지만 그날 밤 12시가 다 돼서 저희 집 합하여 10개의 눈알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같이 둘러앉아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드론을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아빠입니다. 다음 날 되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연말에 교육자들이 좀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일 날 밤늦은 시간에 주문을 했는데 연말이라 이게 택배 물량이 밀려 있는 겁니다. 한 2, 3일이면 와야 될 것이 안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막내가 매일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는 택배기사가 아니야. 아빠 언제 와? 아빠도 몰라. 매일 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교회에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어요. 거의 이거는 구원받은 기쁨과 맞먹는 기쁨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애들 좋아하지 여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에 영시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2시 정도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기대를 했습니다. 새 아들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 이런 거 예상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날은 첫째와 둘째가 이 여드름 난 첫째가 달려오더니 막 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러는 겁니다. 징그럽게. 그런데 셋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희건이는 어디 갔어요? 그 아내가 썩소라고 합니다. 이게 썩은 미소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좀 탐탁치 않은 미소를 지으면서 방에 가보세요 여보 그러는 겁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제 아이들 셋이 같이 자는데요. 1층 침대, 이 1층 자리가 막내 자리인데 거기서 이불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불렀습니다. 희건아. 대답을 안 합니다. 희건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불을 싹 걷어냈는데 막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서럽게 복받친 울음으로. 희건아 너 누가 그랬어? 아이를 들어서 안고 저는 말했습니다. 또 둘째 형이 때렸어? 꼭 둘째가 때려요. 이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형. 또 형이 때렸어? 아빠 혼내줄게. 또 왜 때렸어? 아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울어? 왜 울니까 얘가 더 크게 우는 겁니다. 달랬습니다. 좀 걱정이 돼. 얘가 왜 울까? 희건아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또 말하라니까 더 감정에 복받쳤는지 더 흥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내 드론은 작아? 12월 24일 날 밤에 아이들 셋을 같이 보면서 드론을 구입을 했습니다. 첫째는 좀 큰 드론, 둘째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드론, 셋째는 8,800원짜리 새끼 드론. 여러분,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첫째, 둘째는 드론 수업도 배우고 영어도 아니까 그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사면 다 영어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조정도 잘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론 운전이. 그래서 거의 맞는 걸 사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저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아빠 아닙니까? 그치요? 그런데 그날 드론이 집에 와서 아이들이 같이 이제 거실에서 뜯어보는 순간 이 어린 막내가 옆에 있는 형들 걸 보니까 이만하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요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드론을 놓더니 그 방에 들어가서 바지를 쉬를 해가면서도 나오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어쩐지 송구영신 예배 때 막내가 안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한들한테 받은 종이 왜 땅에 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들한테 받은 종은 뭔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지요. 주인 앞에 섰습니다. 3명의 종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똑같이 그 집에서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청소도 하고 농장도 관리하고 심부름도 하고 재산도 관리하고 똑같이 구분되어진 자기 몫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3명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자기가 여행을 떠난다고 말하면서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쟤는 5개야. 얘는 2개야. 근데 난 1개인 거야. 이거 주인 너무한 거 아니야? 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얘하고 나하고 똑같이 집에서 일하고 똑같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데 똑같이 우이제일교회 섬기고 똑같이 성가되며 교사하며 봉사하는데 저 장로님 가정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한들한테 받은 종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한들한테 받은 종은 억울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물 생활, 봉사 생활, 섬김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억울함이 있고 삶의 애환이 있으며 많은 영적인 권고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17년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딱 만 3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재수하는 한 제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주먹을 풀지 않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분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전 아빠가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 저희 집 아버지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지하 단칸방 원룸으로 이사 갔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작정한, 그때 섬기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과 모든 예물을 다 하고 나에게, 아들인 나에게, 그 녀석에게 학원을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모태신앙입니다. 쭉 그 교회에서 자라서 많은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해요? 아니, 계시는 건 저도 믿어요.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항상 교회 일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던 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오히려 좀 덜하고 술도 좀 드시는 아버지가 구역장인 것에 그 구역원인 한그냥 서리 집사님은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넓은 데로 이사 가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막 대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난점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기서 재능은 그 유명한 달란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 분복은 크기가 달라요, 때가 달라요, 형편이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옆에 종을 딱 보니까 내 손에는 1개가 있는데 옆에 있는 종에게는 5개가 들려져 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키가 다르고요, 몸무게가 다르고요, 100m 달리기 속도가 다르고요, 힘이 다르고요, 근력이 다르고요, 잘하는 게 다르고요,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죄성의 시기심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늘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아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아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시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다투고 알게 모르게 서로를 시기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아우 저 사람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각성하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직장을, 사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최적의 남편을, 나에게 최고의 자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너네 집 자식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는데 얘는 잘하는 게 교회밖에 없고 공부는 자유함을 너무 일찍부터 얻어서 너무 일찍 자유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사네. 항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쉽게 해석하여 이렇게 문장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원인, 요소, 근거, 동인 한 가지는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바로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등장시키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등장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주 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나이 500살이 되던 때에 세 아들을, 이 사람도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때쯤에 세 아들을 낳고 그때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땅에 이 죄악을 진멸하겠다는 홍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셨고, 창세기 6장 말미에 보면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40주야로 비가 창궐하여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내려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연산으로 노아가 세 아들들과 함께 방주 배를 만들었던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약 100년이 좀 넘습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100년입니다. 기도 작정한다 하십니까? 믿음대로 산다라고 다짐했을 때 일주일이나 가십니까? 성경 봐야지, 더 섬기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지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며칠이나 갑니까? 3일도 못 갑니다. 근데 노아가 세 아들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던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이렇게 우이동은 이렇게 잘 안 놀라십니까? 이 입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던 시간이 약 몇 년이었다고요? 엎드려 절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동네는.
100년이에요. 100년이 넘어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아가 세 아들들과 15, 16살밖에 안 된 아주 조그맣고 왜소하고 어린 녀석이 뭐 날뛰면서 하는데 꼬락서니를 보내 그냥 나가서 죽게 생기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중심을 그때 잃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었으면 말리거나 못 나가게 했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나가라, 내보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잘 죽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작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컸고요. 왕의 노투구와 갑옷은 너무 무겁습니다. 튼튼하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입고 뛰기조차, 아니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의 갑옷과 노투구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는 데 사용했었던 매끄러운 돌 5개를 줍고 물병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우린 결과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탱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F-35 전투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혼 만남, 그럴싸한 집안하고의 맺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늘 그가 그의 손에서 갖고 놀고 늘 그 주변에 쥐고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손에 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취업 때문에 그렇게 쪼그라져 계십니까? 제가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섬기던 사나이 교회가 좀 많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100이면 100명, 한 명도 제 마음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왜 그만두지 말아라, 개척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적여주신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임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어렵게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3번이나 찾아가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3번이나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사임을 하고 교회 개척으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어디 뭐 지하 건물이라도 동네 건물이라도 좀 이렇게 뭐 한 10평 20평도 마련해야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 교회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물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드디어 세상살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멀쩡히 있는 공간인데 교회는 안 된답니다. 그 교회가 오면 조건이 있답니다. 월세를 더 내라고. 아주 세상이 이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10원 한 장 없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당시에 모였던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참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세상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찾으십니다. 연락받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좀 챙겨주시려고 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신 마음이, 제가 개척을 하려고 사임한 것이 아니라 제로가 되라는, 광야로 가라는 기도응답을 받고 제가 사임하여 나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꿈을 주셔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절을 했지요.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사양을 했습니다. 나와서 또 그 다음 주 예배들 공간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돈 한 푼 없는 제가 어디서 뭘 얻습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목사님께 좀 지원해 달라 그럴까? 내가 괜히 그때 거절을 했나? 라고,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때, 제가 사는 집이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송파 쪽에. 저희 집이 거긴데요. 답은 안 나오고
어디서 뭐 돈을 융통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밤새 고민하다가 12시 좀 넘어서 아이들과 집사람 잠든 걸 보고 2월 달이었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집을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다음날 7시 40분이었고요. 저는 광화문 광장 앞에 가 있더라고요. 밤새 걸어간 겁니다. 광화문까지.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광화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에 와서 만나기로 한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한 40대 후반의 싱글인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뭐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목사님, 저 태어나서 대출 처음 받아봐요. 대출을 받아온 것입니다. 자매가. 그렇게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시 나누었던 사랑하는 성도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 개척을 시작해서 작년 1월 초에 그걸 겪을 때까지 저는 3번의 그런 비슷한 장례를 치러했어야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달에 3중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까지 신방을 안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신방을 안 해요. 성도들을 안 만나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동기들이 유학 떠나고 성인 목회하고 담임 목회 준비할 때 저는 청소년 사역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살려보겠다고 뛰어다녔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자살한 아이들 장례를 7번을 치른 사역자입니다. 죽은 아이 시신을 제 눈앞을 7번이나 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근데 또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권사님이신데 45년생이세요 장모님이.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붙들고, 예건이 아빠 꼭 개척해야 되겠어. 제 마음이 하나님의 원망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아픔을 비관하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잠시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숨을 담보로 할 신앙을 생각하셔서 신앙을 물려주셨고 제가 목회자가 됐지요.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알츠하이머를 심하게 앓고 계세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셔서 누가 나를 죽이러 와. 그래서 내가 강원도 고성의 도원리에 교회를 아직도 하세요. 성도 세 분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제가 그거 그만두시라, 몸도 편찮으시니까 이제 문 닫으시지요. 땀물에 넘기셨다가 불호령 맞았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 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오락가락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물쇠를 다 바꾸시고, 통째로 교회 모든 자물쇠 다 바꾸시고 몇십만 원을 저희 집사람한테 보내라. 당당하세요. 전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저 집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요. 몸으로 맞아가면서 신앙을 지키셨고 아들을 목사 만드셨던 어머니, 이제 아들 목사로 사역하는 거 보시면서 노년에 좀 평안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왜 이제 또 아픈 건 뭡니까? 이혼하신 아버지는
저하고 6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분과 재혼을 하셔서 그분이 저를 힘들어하여 저는 아버지도 못 봅니다. 근데 또 개척을 하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성도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장례를 자꾸 치르라고요. 하나님의 원망함이 자꾸 커져가면서 제 자신이 바로 한달한테 받은 종처럼 억울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어리석은 심정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주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대박이요? 뭐가 대박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 대박이고요.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 대박이고요.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가 않고 주여 주여 부르실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어요, 명예가 실추되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 자녀 인생이 된 것이 대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좋은 교회를 제가 알게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신앙인이 많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지금의 신앙의 싸움은 더 많은 몇 말, 몇 푸대, 몇 킬로의 소금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소금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예수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로 이빠이 되는 것. 요 대목에 한번 웃으시면서 따라 하셨어야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로 이빠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대박입니다. 그게 대박입니다. 제가 왜 동역하는 권쌤들에게 그렇게 꼭 집어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니지만 칼날이 너무 무디어졌어요. 저희가 어떻게 욕심쟁이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없는 것도 내어주고, 나도 얼마 갖고 있지 않지만 내어주고, 나도 많이 모자라지만 양보해주고,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나는 많은 밖에 없지 5,000원을 내어줄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 기쁨이요, 이 감격이요, 이 구원의 승리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달째 받은 종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비교하고 시기하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원리와 가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는 말씀에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 결혼 예배를 인도할 때에 성원 서약 대신 제가 묻습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뭘 묻겠습니까? 자매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거 묻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주례를 하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형제여,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생의 돕는 배필로 알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 자매를 평생도록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면 대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버하죠. 네! 꼭 이렇게 합니다. 작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죠? 지키지 못할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한 가지 꼭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제여, 제 눈을 보십시오. 지금 형제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자매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그것은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매 외에 세상의 모든 자매들을 포기한다는 뜻을 갖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형제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여자들은 다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권사님? 완벽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가 완벽은 못하는 걸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100점 못 맞는 걸 아시고 100점짜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빵점 맞아도 잊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말고 오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길만 가면 된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 넉넉함이요, 가진 재산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이 넉넉함이요, 하나님한테 받은 종이 놓쳐버렸던 이 여유요, 관용이요, 용서함이요, 아량이요, 사랑함이요, 내어줌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